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옆에 분들과 신앙의 구호를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반대분에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개구리 3마리가 한 연못에 살았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아주 안 좋은 관계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이 검해지더니 천둥번개와 함께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완전히 그 일대를 다 물바다를 만들어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물에서 헤엄치는 것도 적당해야지 계속 그러니 개구리도 이제 지쳐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마리의 개구리의 동시에 눈에 들어온 것이 그 연못에서 가장 큰 바위 윗둥이에요. 요만큼만 나왔더래요. 서로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헤엄쳐서 동시에 거기에 도착했는데 웬걸 3마리가 다 안전하게 올라올 수는 없고 한 마리 올라갈 수 있는 자리만 남았더랍니다. 3마리는 결국 서로가 폭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정말 처음에는 살갗이 닿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렇게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살아남았답니다. 그런데 그 3마리 중에 한 마리가 너무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번지기 좋은 3마리 중에 한 마리가 말을 꺼냈답니다. 분명히 제가 100% 장담하는데 B형 남자일 겁니다. B형 남자들은 자기가 이 침묵의 이 침묵스러운 상황을 자기가 지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말을 꺼내서 야, 이거 생각보다 셋이 같이 있으니 괜찮네. 그 말이 들리자마자 나머지 2마리도 그래 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악감정을 풀어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진 후에도 3마리는 연못에서 이전보다 더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참 놀라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3주 동안 우리 교회 앞으로 또 다른 40년 가나안 세대를 이끌어갈 비전을 설교하고 있고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길이 되는 교회.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길이 되는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를 첫째 주에 설교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우리가 비전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니 그분은 왕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니 우리가 철저히 섬겨야 된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우리의 비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종으로 섬겨야 되냐? 이 땅이죠.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었다 했던 이 땅은 바로 마닐라 한인 교민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년전 안디옥 교회가 품었던 것처럼 아세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길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 많은 이들이 주를 깨닫게 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센터입니다. 이 땅의 한인들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주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비전센터 계약을 마쳤고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비전센터가 세워져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센터는 거기에 이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북카페가 들어가고요, 다음 세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듭니다. 다음 세대 공부방 이렇게 썼더니 기분 나쁘다고 안 오지 마시고 어른들도 오셔서 공부해도 언제나 웰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각종 강좌들이 있는 문화센터 기능과 소그룹 모임, 샘터 모임이라든지 교사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본교회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갖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실을 만듭니다. 교회를 위하고 좀 더 교회적으로 하는 중보기도 사역은 여기 중보기도실에 와서 하지만 내가 다급히 혼자 기도하고 싶을 때 가까운 곳을 찾아 기도하시라고 개인 기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비전센터를 KUCM, 코리안 유니언 철치 오브 마닐라,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커뮤니케이션 센터라고 명명하기를 원합니다. With God,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실도 있고, 그것에서 소그룹을 나누며 큐티도 나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with the world,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식도 배우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거기에 책들을 신앙서적만이 아니라 일반 서적도 놓아서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나가서 필리핀 지역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같이 한국과 필리핀인들의 교류 센터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세상과 교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with each other, 우리 서로들 간에, 성도들 간에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성도들 간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센터라, 소통하는 곳이라. 이 건물입니다. 아그리 한복판에 있고요. 그리고 세터 세븐 빌리지 게이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세터 세븐 빌리지에 포함이 돼서 세터 세븐에다가 관리비를 내서 거기서도 지켜주고 그럽니다. 1층, 2층, 3층이 되어 있고 홀 빌딩을 다 우리가 사용하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게 1층입니다. 1층이 유리 기둥 안쪽으로 북카페 겸 공부방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층 전체를 새벽 기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 기도실을 1층을 전체를 쓰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는 북카페 기능으로 테이블을 놓고 차 마시면서 책을 보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또 친구들을 초청해서 대화도 나누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 3시쯤 전에는 북카페가 클로즈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한 4시 정도부터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이 테이블에서 그대로 공부방이 진행이 됩니다. 11시 반까지. 그래서 공부방에 올 때는 각자가 알아서 와야 되지만 11시 반에 공부방이 끝나고 나서는 귀가 차량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순번제로, 거기에는 저도 들어가요. 11시 반에 지키고 있다가 아이들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기능을 갖추려고 합니다. 2층은 지금 비워놨습니다. 이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2층인데요. 2층을 왜 비워놓냐면 공부방에서 도대체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1층만 세팅을 하고,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는데 넘치고 많아진다면 그대로 2층에다가도 똑같이 세팅을 해서 2층은 노트북도 하고 동영상 강의도 듣고 거기서 프린팅도 자기 숙제도 하고 거기서 조금씩 그룹으로 과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쓰고, 1층은 정독하면서 공부하는 기능으로 하려고 일단은 비워둡니다. 3층도 여러 가지 소그룹이 한 6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서 강좌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3층에 개인 기도실 3개의 처소를 준비해서 마음껏 와서 기도하시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3층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옥상도 있고 테라스도 있습니다. 여기에 파라솔도 구비해서 성도들이 바람 쐬면서 차도 마시고 또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센터는 우리가 꼭 기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이 비전센터로 인해서 하나 돼야지 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분명히 목적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비전센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복음 증거의 동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이들을 청하십시오. 여기서 차 한잔 대접하시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신방 오고 가고 들어갈 때마다 항상 방문할 테니까 거기에 혹시 우연한 기회에 그 친구분을 만나게 되면 이 아이, 우리 친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기도도 하고, 그래서 복음 증거의 자연스러운 도구가 됐으면 좋겠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채워주고 풍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6번 기도 제목을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인 저의 계획은 다른 지역에도 2호, 3호 비전센터가 세워져서 인근 각처에 있는 우리 교인들과 한인 교민들이 도움을 얻고 피난처로 또 안식으로 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8월 20일 수요일 날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만 개관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림으로 이 비전센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년여 동안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마음 써 주신 온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비전센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교회 비전 설교 세 번째 교회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를 꿈꾸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여러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가 꿈꾸는 비전으로서의 교회는 한 소망으로 부름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에베소 4장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 한 소망으로 부름받았다는 건요, 지금 동시대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하나의 소망으로 부름받았다는 뜻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신 이유, 40년 전에 만일 한인연합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세우신 이유, 그리고 41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또 다른 40년을 교회를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교회의 주역들은 이미 없고요, 40년 전에 만일 한인연합교회 교회의 주역도 몇 사람 안 남아 계시고요, 앞으로 5년 10년이 더 지나가면 지금 이 시대에 주역이 되고 있는 교인들 중에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 추세로 보면 50% 미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 소망 안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 동시대적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도 똑같은 소망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되고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동일한 소망이니까. 영원 구원,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동일한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하나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준비하였고 그 준비한 것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으로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은 우리들을 통해 거두는 세대를 예비하셨으니 그 세대들이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좋아하시나요? 사진 찍기 좋아하잖아요. 다 사진을 찍었지만 낮에 사진을 찍는 거하고 밤에 사진 찍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낮에 사진을 찍는 그 방식대로 밤에 찍으면 다 껌껌합니다. 낮에 사진 셔터를 누르는 속도를 보통 1초를 125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빨리 셔터를 속도를 내면 1초 말이죠. 1초를 250개로 나눈 250분의 1초로 셔터가 착 하고 찍힌답니다. 순식간에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상태로 밤에 찍으면 완전히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밤에 셔터 속도를 30초로 늦춰놓아 보십시오. 찰 하고는 빛을 쫙 받아들이고 삼각대에 세워놔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30초를 지나간 다음에 칵 하게 찍어보십시오. 작은 미세한 빛까지도 다 감지해서 빨아들여서 야경이 얼마나 멋지게 카메라에 담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짧게 250분의 1초로 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짧게 250분의 1초로 오늘만 생각하면은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내가 그냥 여기 일주일 만에 딱 가면 되는 거고 1년 만에 딱 가면 되는 거고 우리 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지나가면 한국 가면 그만이지 무슨 미래를 말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250분의 1초로 사는 인생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캄캄한 때라 할지라도 30초로 봐보십시오. 여러분, 250분의 1초를 하루라고 계산하면 30초는요 20년입니다. 250분의 1초 같은 하루가 살이 인생으로 살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을 20년 앞을 내다보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2주 전부터 청년부 토요일날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막 통성기도도 시켰고, 그래서 이제 9월 말부터는 지금 계속 청년부 설교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9월 말부터는 청년들 제자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저히 제 스케줄상 시간이 안 나와서 금요일날 심야기도에 금양넣 끝나고 밤 12시부터 애들을 제자훈련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끝나면 한 2, 3시 차 한잔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철회하는 거죠. 청년들 기대하세요. 왜 그렇게 청년들 다음 세대들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이 청년들과 청소년 중에서 10명만
많기도 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딱 10명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자기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자기가 인생을 멋지게 살고 20년 후에 그 10명만이라도 다시 돌아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음 세대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다 졸업하고 오신 분은 1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낳든지 오늘 세영이처럼, 아니면 여기서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따갈로도 하고 영어도 완벽하게 하는 애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영어도 짧고요, 따갈로는 전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학교를 나오고 자란 아이들이 따갈로든지 영어든지, 이 아이들이 정말 어디 가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 20년 후에 돌아와서 여기 목사님들을 정말 영적으로 따갈로우로, 여기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영어로 신학을 가르치고 영성을 풍성하게 하는 신학교 교수가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현지인 사역은요, 질이 달라지고 양이 달라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날 겁니다. 아멘. 이게 길게 보는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짧게 오늘만 바라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 우리가 무수히 배출해낸 청년과 청소년들이 10명만이라도 돌아와. 한 놈은 여기에 건축가로 와서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지어서 봉헌을 드리고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와서 기업가가 돼가지고 5천명, 10,000명의 일꾼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먹이는 기업을 해나가고, 우리가 길러낸 아이들. 지금은 짧게 보면 얘네들을 뭐 투자해봐야. 그러나 250분의 1초와 같이 인생을 살지 말고 30초 인생 길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보인단 말입니다. 한 소망은 이 시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소망은 우리가 뿌리고 눈물로 뿌리고 또 땀으로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20년 후까지도 같은 소망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 세대에만 잘 먹고 구원받고 우리 세대만 즐겁게 있다가 이민생활 끝나고 가면 빠이빠이가 아니라, 15년 전, 20년 전에 IMF 때도 반지 빼고 한국으로 돈이 없어서 귀국하면서도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도 건축 헌금 드리면서 자기는 이 예배당에서 한 번도 예배도 못 드려봤지만 다음 세대의 교회의 주역들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여 그 IMF 때도 빚 한 푼 없이 교회를 짓도록 했던, 한 소망으로 부름받았던 교회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 세대에는 또다시 한 세대, 15년, 20년 후에 또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돌아와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헌금들 많이 하십시오. 성공하셔서. 그래서 재정적으로 쌓아놓으면 여기서 공부해서 나간 애들이 의사가 되고 20년 뒤에 들어오면 교회가 KUCM 병원 하나 지어서 걔가 원장 되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세대에 달랑 다 써버리고 말고 마지 말고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름받았으니 준비해주면, 다윗처럼 준비해 놓으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났던 열정어린 청소년과 청년들이 15년, 20년 후에 돌아와서 우리 세대들이 준비해 놓았던 물질과 우리 세대들이 준비해 놓은 기도의 눈물과 우리 세대들이 준비해 놨던 이 시대의 KUCM의 그 위상을 가지고 15년, 20년 후에 다음 세대들이 와서 너무나도 놀랍고 영화로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얼마나 위대하겠는가. 그것이 한 소망입니다.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15년, 20년 다음 세대들이 컴백했을 때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교회, 한 소망으로 부름받은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랍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혜롭고 아주 분별력이 있고 아주 정말 성군으로 그 백성들을 보살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태어날 때 산파가 잘못 이 아이를 받는 바람에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게 늘 컴플렉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왕이 자기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온 나라에 있는 화가들 중에 제일 그림 잘 그리는 자를 불렀습니다. 나를 그려라. 왕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그렸더니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봐도
이쪽 반은 너무 보기 흉하거든. 이런 모습을 후세대에 어떻게 남겨놓냐 말. 자기 아무리 자기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대로라 할지라도 너무 화가 나네. 그래서 에이 하고 그림을 던졌습니다. 그 화가가 목숨을 유지하고 나온 게 다행입니다. 그나마 성군이기에. 신하들이 두 번째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두 번째 화가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로 그렸습니다. 한쪽 다른 이 눈을 잃어버린 찡그러진 이쪽 눈을 순종 만화에 나와 있는 눈동자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놨어요. 그 눈이 바짝바짝바짝 속눈썹까지 그려갖고 얼마나 예쁘게 그려놨는지 몰라요. 왕이 또 집어던지면서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내 모습이 이렇게 거짓말로 만드는 누구를 놀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왕을 기만한 죄로 곤장 맞고 나왔어요. 세 번째 화가가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온 동네 그림쟁이들은 전부 다 죽겠구나. 근데 이 세 번째 화가가 왕에게 큰 상을 받고 나왔습니다. 옆모습만 그렸기 때문입니다. 눈이 찡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눈의 모습을 그려놨기 때문입니다. 인자하게. 왕이 너 참 지혜롭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라고 했더니 이 화가가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한쪽 눈이 어렸을 때부터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일그러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도 바라보지 못하고 두 눈을 가지고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천지인데 당신은 한 눈을 갖고도 분별력 있게 처신하시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하시니 당신의 그 한쪽 눈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지, 얼마나 인자해 보이는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나는 당신의 그 못난 모습은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그냥 그것만 그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의 교회의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우리의 몸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라버릴까요? 우리 집안에 정말로 아유 저게 어떻게 내 자식일까 하는, 또 내 가족일까 하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지워버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픈 모습도 있고 못난 모습도 있고 잘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쪽 치아를 하나 임플란트 했습니다. 제 이를 뽑아버리고 가짜 이를 넣은 거죠. 치과에 갔더니 제 후배 목사 사모님이 치과 의사라서 가서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인데도 맨날 여기 음식이 끼어서 맨날 고통스럽습니다. 뭘 먹으면 꼭 임플란트 한 그 부분은 치실로 빼내야 돼요. 꼭 끼어요.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목사님 왜 이를 빼셨어요?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이를 빼지 말고 그냥 오셨어야죠. 왜냐하면 어떠한 좋은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놨다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이에 따라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썩어서 다 갈가냈어도 요만큼 뿌리만 남았어도 그걸 이용해 갖고 어떻게든지 걸어야지, 홀라당 빼버리면 이제부터 계속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무리 아프고 잘못돼서도 빼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고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갈아내고 어떻게든지 좋은 거 어떻게든지 남아있는 거 갖고 해보려고 할 때 정말 내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그래요, 우리에게는 다 썩어 문드러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불쌍한 모습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모난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왕창 제해버릴까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한 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한 몸이라. 그렇다면 서로를 좀 아름다운 모습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 번째 화가처럼.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옆에 분 좀 바라보세요. 당신을 보니 정말 옆모습만 예쁘네. 왜? 아니 정말 이 균형이 안 맞아서 정면으로 보기 싫으면 옆모습만이라도 좀 보려고 좀 아름답게 보면 안 될까요? 반대편 분을 보십시오. 뒤돌아봐봐. 이렇게 해보세요. 빨리 시작. 뒤돌아봐봐. 뒷모습만 예쁘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좀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모난 모습,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러이러는 구리내나, 저 사람은 안 돼, 이러이래. 그게 아니라 그런 죄된 모습이 있지만 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저가 그래도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저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그래도 저가 그래도 앉아서 성가대하는 모습이, 그래도 저가 저렇게 교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저가 그래도 저기 서서 안내원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이고 참 예쁘네, 예쁘네.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몸 공동체,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공동체 지체들을 아름다운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예의 못난 죄인아, 예의 못난 나가 죽을 놈아, 이렇게 말한 적 없으십니다. 너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문둥병자를 만나든 몸을 파던 창년을 만나든 매국노라고 불리는 세리장이를 만나든 너도 그리스도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니 네가 천국의 주인이 되리라고, 그 안에 있는 사모하는 마음,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마음, 그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만 봐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몸 공동체가 우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사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나 브리스키나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이분은 영국인이신데 여자분이십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의 캘커타에 정말 불가촉 천민,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가장 계급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사창가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들은 완전히 인간으로도 취급 안 하는 거죠. 생명으로도 취급 안 하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선교하러 갔는데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자나 브리스키가 사진을 또 좋아해서 사진을 배웠어요.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 애들을 불러다가, 여기 보이는 이 애들을 불러다가 $2짜리 자동 카메라를 손에 쥐어주고는 사진 찍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세상이 너희들을 가둬놓는 프레임 안에 너희가 갇히지 마라. 세상이 너희들은 천민 중에 천민, 창녀의 아들, 몸 파는 여자의 딸,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세상이 너희들을 틀 안에 갇혀놨는데, 이제 네가 세상을 틀 안에 가두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틀 안에 갇혀질 거야. 네가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대로 사진은 찍혀지거든. 마찬가지야. 너의 인생도 너희가 어떻게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인생 달라져 라며 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며 이 사진을, 그녀의 스토리가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그 영화가 Born into Brothers, 사창가에서 라고 하는 원 제목이고, 우리나라는 꿈꾸는 카메라라고 상영됐습니다. 이 꿈꾸는 카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한 신부님이 지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카메라 나눠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주면서 세상이 너희들을 가둬놓은 틀 안에 있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바꿔라.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누구도 몸 파는 아이가 없고, 이렇게 심지어는 아름다운 대학생으로도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던 홍등갑니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다 여기 출신 여자들이고 거기에 삽니다. 자나 브리스키가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아이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신기하게, 세상이 여태까지 자기들을 규정했지만 이 아이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세상을 다시 만들고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웃으며 사진도 찍고 작품 사진도 찍고, 전에는 그저 공동으로 쓰는 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쾌쾌한 냄새나고 싫었는데, 카메라를 들이대고서부터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도 빛이 들어오는 화장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야, 이렇게 사진 찍으면 좋겠다 꿈꾸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도 찍고 과감하게 자기들의 일상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기들의 삶을 찍어내면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바닷가에 데리고 갔더니 한 아이가
정해져 있는 것만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오는 거죠. 바가지에 물을 떠서 물을 붓는, 자기가 바꾸는 현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프레임을 만들고 내용을 담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건장한 청년으로 바뀌고 대학을 다니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세워줘라. 그게 교회다. 근데 서로를 세우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어가 그 포인트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데 채찍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데 비난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데 폭력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사명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정해져 있는, 야, 너는 부모가 이혼했지, 너는 가난하지, 너는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세상의 굴레를 이 아이들이 과감하게,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뀔 거야, 내 삶은 이렇게 찍어낼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인생을 담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우리 만일라 한인연합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이요, 적어도 10명이면 됩니다. 아니, 더 많으면 너무 감사하죠.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주역이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소망으로 부름받은 교회니 멀리 내다보십시오. 다음 세대까지요. 우리 교회는 한 몸인 공동체인 교회니 서로를 좀 아름다운 마음과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려고 하는 사명 공동체이니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